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4절 말씀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온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배득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꽤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6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몰락합니다. 삼손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 영웅의 비극적인 최후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이 숨어져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에 등장을 이렇게 하게 되지요. 그는 놀라운 약속과 기대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나신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보십시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삼손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의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바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생을 바로 산 사람입니다. 그는 욕망에 휘둘러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저번에는 딥나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가사의 여인을 또 삼손이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가사의 여인을 사랑했지요. 기생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또 사랑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 인생을 고도의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여 산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에 붙잡혀 새 여인에게 휘둘리는 바로 인생을 바로 그가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상관없는 방탕한 삶을 바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이었던 드릴라에게 세 번이나 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드릴라를 떠나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드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삼손은 머리가 깎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눈도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속에서 소처럼 맷돌을 가는 자가 됩니다. 바로 블레셋의 조롱거리, 희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16장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 한 사람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삼손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비극의 바로 대표자로서 삼손을 바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삼손의 인생으로 한정된 인생이 아니라 죄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인생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소명과 사명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지만 그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했지요. 욕망을 따라 썼지요. 삼손만이 아니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바로 소명과 사명과 목적과 그리고 능력과 은사를 다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 그 목적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쓰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 인생을 살아가지요. 삼손처럼 욕망에 휘둘려 가지고 그 인생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치고야 마는 인생, 망하고야 마는 그 인생이 돼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환경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교제를 하는 놀라운 복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받았지만 그 은혜를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초대왕이 된 그 은혜를 시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가 꿈꾸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자멸해버리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사울 왕에게서,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로 삼손이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믿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 기도하는 은혜도 받았고, 또 예배하는 은혜도 받았고, 또 각종 은사도 받았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의 삼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들은 많이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 매주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도 상당히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저분 참 은혜 많이 받았어. 저분은 참 은사도 많아.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더더욱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면서 살아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사실 제가 보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분은 정말 누가고 견주어도 참 저분 은혜 많이 받았어. 저분은 참 은사도 많이 받았어. 이런 분들이 더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삼손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삼손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22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머리털이 다 밀려져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온전히 내 소유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삼손은 그가 2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하는데 20년 동안 그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친밀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욕망에 휘둘려 이제는 그가 부끄러운 자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자. 삼손이 어떻게 되죠?
그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기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삼손에게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하자 그가 그의 생의 마지막에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죠.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의 바로 열매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수보다 죽어서 더 많은 수를 죽였다라고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항상 신실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인 그들이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지요.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심령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왕으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뭐가 숨어져 있냐면 바로 반어적인 하나님의 행동이 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하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왕 노릇하였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단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곧바로 사무엘상하로 넘어가잖아요. 사무엘서로 넘어갑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인생, 역사가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전적 부패에 하나님의 바로 전적인 은혜가 바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말하기 위해서 사사기가 마지막이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멸망, 그것은 하나님의 바로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삼손의 실패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불순종보다 더 크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욕망을 쫓아가다가 망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가 망해버렸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쓰여진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곧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그들을 품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요, 그 나무에 이제 숨어 들어가거든요. 이사야가 도망가 갖고, 그러니까 그 나무에다가 톱을 들어간 걸 알고요, 그냥 톱을 대고 썰어 버려 갖고 반토막 나서 죽여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돌아와라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해도 이스라엘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에 중독돼 가지고 죄를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간 막대기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쳐버리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삼손이 감옥에 갇혀서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가는 짐승처럼 취급을 받을 때 삼손이 비로소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 제발 이 마지막 기도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 너무 우리 죄송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아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해서 또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네. 우리가 지도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31장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 빛을 내는 해를 주시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셔서 밤을 비추게 하시며 바다를 휘저어 성난 파도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자연 질서가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도 언제까지나 나라로서 존속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 동쪽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이 자연 법칙이 지속되는 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내가 보존하며 내가 인도하며 내가 공급하시고 내가 지켜내는 내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측량되고 땅의 기초가 탐지된다면 몰라도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지식이 미천에서 이 37절을 읽을 때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이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약간은 알잖아요. 뭘 압니까? 이 우주가요 계속해서 평창해 갑니다. 평창한다는 거죠. 지금 계속 평창해. 그러니까 우주의 끝을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측량이 안 돼요. 절대 측량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하늘을 측량할 이 우주 끝을 측량되는 일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의 끝을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 짓고 사는데, 죄를 여러분과 제가 좋아해 갖고 죄 짓는 것이 중독이 되고,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고,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 우리 인생에서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삼손이 마지막 부르짖을 때, 마지막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의 머리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하게 그가 부르짖는 대상, 그가 기도하는 대상으로 여전히 존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 로마서 11장 1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나이다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주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도 죽여버렸고 주님의 제단까지 헐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우상을 세워놔 버렸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만 남았냐? 아니야.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죽여버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 내가 버리지 않았어. 내가 은혜로 택한 자들은 여전히 내가 버리지 않아.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 죽여도 아무리 주의 제단 헐어도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여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아. 그들을 내가 계속해서 은혜로 그들을 감싸 안을 거야. 은혜로 그들을 책망하고 은혜로 그들을 바로 계속해서 들들 볶든 어떻게 볶든 간에 다시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건 다만 선언적인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 실행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바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역사 속에 나타난 손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매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역사 속에서 현저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죠. 이 말은 완전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인간으로 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냐면 율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값주고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살려고.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너를 은혜로 붙들고 있어. 바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럼 은혜의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 아래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현장에 친히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실패한 현장에 삼손을 은혜로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삼손이 실패한 현장에 오신 거예요.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붙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그 실패한 현장에 차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3장 9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실패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통을 대신 우리 실패 현장에 오셔서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패한 그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안으시고 바로 그 현장에서 실패치 않으십니다. 뭐에 실패치 않으십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딱 대보면 다 실패자예요. 그런데 예수는 율법의 잣대로 재봐도 실패치 않은 분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잣대에 철저하게 실패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율법으로 인한 죄책으로 인한 그 고통을 주님이 친히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실패한 그 율법 조항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다 이루셔 버렸어요. 완전하게 바로 지켜버리신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는 삼손과 전혀 다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땅에 나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도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몽땅 다 자기 욕망을 위해 다 써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는 삼손이 실패한 그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도 구원자로 오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욕망에 복종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는 자기 욕망에 순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은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요. 이로 인하여서 그는 우리와 같은 처지, 삼손과 같은 실패의 자리에 오셨지만 예수는 바로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분이셔요. 예수는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뭡니까? 삼손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구한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의 은혜마저도 자기의 온수를 갚는 일에 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42절에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도의 은혜마저 삼손은 자기 욕망을 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바로 마지막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기도마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기도할 때 온수를 다 멸하게 해주십시오. 온수들과 함께 나 죽어버리랍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마저도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나를 능히 구원하실 이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온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온수를 갚는 일에 내 죽음을 쓰지 않고 온수를 구원하는 일에 내 죽음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온수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을 봐보십시오.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바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삼손은 안 그랬습니다. 삼손은 온수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자기를 함께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요, 온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바로 죽음에 내어놓는 바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수짓 할 때에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어떻게 안으셨어요?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가 실패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친히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실패한 그 실패한 현장에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바로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주님의 온수였지만,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린 자였지만, 주님의 선지자를 죽인 자였지만, 아니 우리 인생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예수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바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여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전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하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생각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굳게 세워져 있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을 우리 보면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삼손은 인생을 욕망으로 다 허비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주님, 그러므로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힘입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진리의 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삼손을 보면서 그 허망한 인생, 그 한심한 인생, 욕망에 휘둘려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망해가는 삼손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은혜로 안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평생에 주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 인생을 살려는 복을 얻었지만 욕망에 휘둘러 그렇게 허무하고 한심한 인생을 사는 삼손이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속이지만 또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게서 행복을 구하고 세상에게서 사랑을 구하는 삼손처럼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미련한 인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마침내 머리가 깎이우고 두 눈이 빠져서 감옥 속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혹 현재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어먹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보니 그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고난을 친히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자들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고 배기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내 고난을 대신 당하시며 내 인생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주님, 계속해서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건설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랑과 그 담대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